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은 어쩌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인사를 하는 그런 설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히게도 그 복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맞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뒤로 빼지 마시고. 네, 그렇죠? 나 기복주의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복 자체는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에쉐르는 그 용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그 복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요, 에쉐르를 행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행복이 에쉐르입니다. 그러나 이 에쉐르는 단순히 행복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성경을 감안하면 에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으로 완전한 평화 그리고 삶의 충만함을 말하는 게 바로 에쉐르입니다. 좀 풍성하죠? 어떤가요? 매력적이죠? 행복, 완전한 평화, 그리고 삶의 충만. 이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했을 때 역시 성경은 인간의 그 본성과 갈망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깊은 관심, 인간의 깊은 갈망, 인간의 그 욕망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십시오. 도리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롭고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 평화 그리고 삶의 충만함 곧 아쉐르를 추구하는 모든 삶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만이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그걸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긍정하십니다. 맞다,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추구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이 걷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의인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악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해 주므로 시편 1편은 굉장한 대조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는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계속 물을 거예요. 한번 거기에 응답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먼저 모든 사람이 복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묵상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과 의인 모두가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먼저 악인들이 뭘 묵상하는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악인들은 뭘 묵상하죠? 악인들의 꾀를 묵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란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그 말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뱀은 이렇게 유혹하죠. 너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의 행복, 평화, 그 충만함을 가로막는 방해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선하지 않아. 너의 행복, 평화, 충만은 너만이 챙길 수 있어. 네가 제일 잘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돼. 제발
현실의 눈을 뜨라고. 아담, 저 열매가, 저 물질이 너를 진짜 행복하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리고 너를 충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이죠. 이 말을 합니다. 묵상은 결국 묵상을 하다 보면 확고한 신념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여자는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서 여러 번 그 말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눈을 뜹니다. 진짜 눈을 떠요. 성경은 그 눈을 뜬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그 묵상 가운데 확고한 신념에 이르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단의 말, 저 뱀의 말이 맞아 라는 확실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편과 함께, 자기가 열매를 따먹고 나서 남편과 함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리에 함께 앉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악인의 조언을 한 개인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지, 한 가족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여실하게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제 두 번째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복된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는지를 볼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렇죠? 시편 기자는 사실 오직 여호와, 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묵상할 것이 참 많다라는 걸 전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된 사람이 묵상하는 건 매우 심플합니다. 그리고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먼저 복된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지금 법과 기쁨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는 법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왜 복된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할까요? 그에게 율법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억지로 지켜야 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혼식에서 마치 사랑의 계명을 낭독할 때 신랑과 신부가 그 계명 읽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은 그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법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진리의 원칙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기뻐하는 것, 단순히 지적으로 기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부부 십계명을 쓰고 그걸 낭독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말씀으로 받는 것을 바로 율법을 기뻐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기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할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건 율법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면서 이 방금 전에 제가 율법을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기뻐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눴을 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기뻐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 끝나고 된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율법을 기뻐함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금 전에 법과 기쁨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밤과 낮, 주야와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 20분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0분 통독하고 있잖아요. 너무 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농경사회나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 고대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농부들이 굉장히 그런 해석을 싫어합니다. 그분들 바쁘세요. 그분들도 바쁘세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한가했을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도 바쁘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오늘날에 묵상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너무 바쁜 나머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눈코 뜰 수 없는지 몰라요. 목사님 한가로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유튜브를 켜놓고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바닥 인터넷에 들어가 뭔가를 검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묵상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늦게 퇴근하고 하루에 경무에 시달리고 너무 몸은 피곤한데 그 상태로 천근만근이어도 그날 밤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평화를 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만족을 줄 것 같은 것을 반드시 하고야 말죠. 밤 시간을 늘려서라도 막 눈이 감기는데도 귀엽고 그걸 해야지 잠이 올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보,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문화,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음식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정보,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매우 긍정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거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이런 일반 은총을 잘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조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1편은 매우 선명하고 그리고 거칠고 어쩌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이것에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포함해 우리의 빈약한 말씀 묵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그 이유는 분명 결코 바빠서가 아님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피곤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제게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용주야, 너는 오직 나의 율법을 즐거워하니? 너의 기쁨이 나의 율법 안에 있니? 내 말에 있니? 나에게 도리어 그 사랑을 묻는 것 같아요. 넌 뭘 사랑해? 넌 뭘 기뻐해? 뭐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어? 그래서 뭐에 너는 시간을 쓰고 있니?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매일 말씀을 봅니다.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대표로서 20분 통독한다고 해놓고 내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최대한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통독 분량 꼭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제게,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저에게 종교적으로 네가 해야 될 일들, 그 할 일로서 말씀을 대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율법에 있니? 정말 너는 오직 나의 율법을 즐거워하니? 오직이니? 내 말씀이? 아니면 one of them이니? 내 인생을 기쁘게 해줄 것 같은 많은 종류 중에 하나? 이니 아니면 더 원이니? 오직이니? 라고 묻는 것이죠. 너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너는 믿고 있니?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제게 가장 강한 질문은 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건너뛰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기쁨을 건너뛰고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을 딱 대하면 이런 식으로 푸념해요. 아니, 하루에도 20분도 힘든데 무슨 24시간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요구하는 것이죠? 아니, 직장 생활하지 말고 그냥 뭐 종교인으로만 살라는 말 아닙니까? 너무 현실감에서 떨어지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말도 사실 기쁨을 건너뛰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지속성을 만들어낸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의 지속성의 동력은 기쁨이에요. 기쁘지 않은 건 오래 못합니다. 금방 질려하죠. 지쳐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쁨만이 최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대치. 우리는 20분도 힘든데 24시간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은 오늘날의 교회는 최소치를 교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장만 말씀 읽으세요. 그래도 하루에 5분만 말씀 내서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최소치를 말해요. 그런데 저 목회자로서 저도 교우들에게 최소한 이것은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편 1편에서 보는 인상은 뭐냐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최소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미암아 최대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24시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성경 계속 펴놓고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성경 그러나 최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최대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최소치의 신앙과 최대치의 신앙을 가르는 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최대치를 추구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최소치를 추구합니다.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목사도 동일해요. 목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목회 생활을 합니다. 직장인이 되기 쉽죠. 제가 그 앞에 계속 서 있어요. 저도 제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치의 추구의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병들어서 나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려운 그 마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연인이 서로를 기뻐하면 헤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묵상도 최대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행복과 평화, 충만함을 위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묵상하는 종류가 다를 뿐이죠. 악인의 길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악인과 의인을 나눠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완전히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과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의 그 의미와 그 관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이 묵상의 지속성과 최대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살필 차례예요. 이제 뭘 살필 거냐면 묵상이란 그러면 뭐냐라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묵상이 뭐냐? 묵상이 뭔가요?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가인데요. 이 하가는 사실 의성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르르 쾅쾅 그러면 뭘 상상하시죠? 번개가 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의성어이죠.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하가는 웅성웅성웅성웅성이란 뜻이에요. 제잘거린다. 제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가 이렇게 지금 의성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렇다면 지금 2절의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다. 이것이 바로 지금 2절의 정확한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저에게 이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이 묵상에 대한 개념 정리는 제게 굉장히 많은
그 성경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큐티에 익숙한 저로서 묵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무언가를 깊이 숙고하는 것, 그리고 의미를 빨리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저에게 성경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지금 묵상의 강조는 뭐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강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중얼거리듯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 그리고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 당연히 그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생각까지 스며들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제게 성경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영향을 줬단 말은 이런 것입니다. 묵상이 무언가를 깊이 숙고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때 강조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묵상하는 사람의 직적인 능력이에요.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두 사람은 나눠지는 거죠. 묵상 잘하는 사람과 나는 묵상 못해 라고 사람은 뭐냐면 본문을 볼 때 빨리 해석하고 해석해야 되는 능력이 강조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때 큐티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큐티를 굉장히 익숙하고요, 큐티 나눔을 굉장히 제 친구들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막 보려고요,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신박하게 그 의미를 내가 드러내는, 그래서 나의 지적인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식으로 그 큐티 나눔에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 나눔이나 말씀 나눔에서 자꾸 그날 말씀 전하는 그 메인 메시지는 전혀 안 다뤄. 항상 그걸 꼬아보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메인 줄기, 당연한 것은 보지 않고 다른 걸 말하는 게 굉장히 어떤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설교자만큼 이 사람이 탁월한 어떤 말씀에 대한 시야를 가졌구나, 마치 이런 식을 드러내는 것, 이런 식의 방식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눔에서 독특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거예요. 제 그때의 상태를 보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묵상이 그저 읽는 것이라면 이런 모든 태도는 교정돼야 됩니다. 얼마나 묵상이 놀라면요, 지적인 탁월한 자를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그저 모든 보편적인 사람에게,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그 복음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니까 내 안에 태도가 바뀌죠. 묵상에서는 빠른 사고 능력이 아니라 듣는 것이 강조됩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인 것이죠. 한 번에 간파하는 통찰력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는 겸손한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묵상을 보면요, 한 번에 보고 더 이상 안 보려고 하는 경향들, 교만한 거죠. 감히 어디 성경을 한 번 보고 이해했다고 말을 해요. 짧은 시간 어떻게 했다고 내가 성경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태도가 도리어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고, 반복적으로 천천히 그걸 읽는 게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야 될 사람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안에 묵상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묵상의 의미를 꼭 잊지 마십시오. 읊조리는 것.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의 묵상 가운데 이 읊조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일 자신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자신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묵상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가 내게 묵상하게 해줄 것인가, 뉴스가 나에게 묵상하게 해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지, 친구가 내게 묵상할 걸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누가 읽어주지 않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건 구약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믿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먼저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 이런 표현들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시편의 기록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좀 이런 게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예전에는 이런 본문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어요. 뭐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과 평화, 충만함을 위해 반드시 묵상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조언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가 결국 그 삶의 신념을 결정하고 그 삶의 행함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지금 묵상하라는 말에는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안 그러면 세상 말로 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묵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듣는 것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마음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주님도 듣고 계시다라는 걸 두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뭐냐면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그걸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매일 묵상 습관 그리고 아침이면 말씀 보는 습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작게 읊조리는 소리를 주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 묵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복과 저주가 나뉩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선명합니다. 해석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선명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 두 갈래의 길에서 뭘 선택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해 오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좀 못 살아도 여러분의 원하는 고백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배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악인의 길은 많아,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는 자가 적습니다. 교회 밖에는 당연할 것 같아요. 교회 안은 어떨까요? 목사 세계는 어떨까요? 장로들의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에 좀 답하기를 망설이는 건 굉장히 당연합니다. 쉽게 답하기에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생각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늘 본문의 선명한 대조를 주목하셔야 돼요. 본문은 사실 굉장히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답하길 원해요. 근데 이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대조를 한번 보시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형세를 대세라고 부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결정한 걸 대세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형세.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과 평화, 충만함, 그 복을 얻기 위해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기마다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형세들이 있어요.
행복과 평화와 안전과 그리고 충만함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형세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 대세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영끌 부동산이 대세면 그것을 따라가고 능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대세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그 기준도 미치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걸 투자합니다. 비트코인 증권이 대세면 그것을 따라가고 파이어족이 대세면 또 그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대세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신념화시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20대, 30대가 정말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 슈카라고 있는데 슈카를 종종 듣습니다. 슈카를 통해서 뭐 증권,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를 20대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길래 저도 듣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위해서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말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정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흐름을 타지 못하면 나중에 비참해질 거야. 너의 평화는 깨질 것이고 지금 안전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너는 뭔가를 개발해야 돼라는 메시지는 눈덩이가 커져가는 것처럼 지금 사회를 압도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그 눈덩이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고등부 아이들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나중에 자기가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어쩌면 이제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는 걸 없어졌다는 것, 캠퍼스 생활의 낭만은 없어졌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벌써 취업 준비 들어가니까요. 몇백만 원에서 몇백억 재산을 불린 이들의 간증은 집회 현장을 방불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나면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거대한 세력을 만들고 그게 하나의 대세를 만들죠. 그러나 지금 시편 1편이 하나님 없는 대세를 묵상하는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로 은유합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즉 알맹이가, 열매가 없는 그 껍질이죠. 그 열매가 없는 겨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50평 집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1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직장이라는 옷을 다, 그 겨는 겉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익합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겨를 심는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겨를 사람에게 먹인다고 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묵상하며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묵상의 대상과 같은 운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철지나면 끝장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철 지나면, 시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은유합니다. 그런 나무가 물을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묵상이란 그거예요. 나는 안 돼. 내 행복과 내 평화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는 오직 주님이 필요해. 주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말씀에 내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무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지혜를 빨아들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열매가 사계절 다 맺지 않듯이 어쩌면 열매는 그 시절,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잎사귀는 늘 푸를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그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이 닥칠 수도 있어요. 열매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뿌리가 내려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그 인생, 그리고 안정적으로 견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열매를 두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것은 대세겠죠. 눈에 보이는 대세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대세는, 결국 되어질 형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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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세상 힘들어, 세상의 이야기가 대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서 참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 기준들이 대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현실이 되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숙고하고 즐기고 그리고 상상하고 적용하고 연습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그게 복된 길이야. 3절 4절은 말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닥쳐도 너는 그 묵상하는 자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절 2절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십시오. 제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독립을 선언하고 주님께 달라붙으십시오. 주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주는 겨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길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장종옥 교우님 어머님의 발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전날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발인 예배에 꼭 와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사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목사로서 도리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에 굳이 요청도 하지 않았고 내가 예배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종옥 형제를 통해서 전해들은 어머니의 믿음의 삶이 참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지금 암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장례를 치르는 모습 보는데 형제도 그렇고 온 가정도 그렇고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나도 진짜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너무 들면서, 특별히 그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자녀와 손주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늘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발인 예배 참여가서 너무 독특한 순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발인 예배 순서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차에 이렇게 관을 싣기 전에 관을 열어서 어머님께 가족들이 전체가 헌화하는 시간,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헌화를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어머님 보는데 얼굴이 참 고우시더라고요. 진짜 고우시고 그거 보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참 모든 사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스쳤고요. 특별히 시신에 꽃을 드리는 것을 보며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 역설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이 참 아름답지만 여러분, 풀과 꽃처럼 시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른 어머님은 참 복되고 아름답구나.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름답다. 마지막에 내 뒤안길도 이런 장래이면 좋겠다.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고. 정말 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시신인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부모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걸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보니까요, 부모가 묵상한 걸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뭐 우리가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돈 벌고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건 아이들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되죠. 겨와 같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원치 않죠. 그렇다면 우리의 묵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부모로서 내 묵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바꿔야 된다. 지금 바꿔야 된다. 행복하려면, 안정되려면, 평화로우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앉는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는 꿈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묵상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 다음 주 때 시작되는 그 마을 모임이, 그래 우리는 말씀 중심이야. 다른 어떤 걸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마을 모임이 돼야 돼. 여기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혹시라도 그냥 다른 데서 흐트러지는 모임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모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걸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